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곳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이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살고자 했으면 왜 살고자 했으며 죽을 것을 각오했으면 왜 죽을 것을 각오했겠습니까? 바울의 각오와 바울의 그 결심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바울의 그 각오와 결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다 석방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법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어 있다면 더더욱 하루빨리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이곳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될 줄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무엇을 통하여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추록하게 될 줄로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감옥에서 밖으로 나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전과 같이 여전히 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존귀하다라는 말은 크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작아지고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크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였다는 말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어줄 자도 될 수가 없다고 말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고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크게 되기를 원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받게 될 줄로 확신하면서 그때까지 가만히 놀고만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여전히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살아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했고, 26절에서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라는 말을 써서 분명히 그는 감옥에서 나가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가서 빌립보 교회를 분명히 방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서 너희에게로 가서 그리고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구절에서 바울이 자유를 얻어 성도들을 만나 무엇을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했고, 다음 구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는 곧 내가 너희를 방문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아울러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풀려나서 너희에게로 가므로 너희 유익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모로 생각해 본 결과 내가 사는 것,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자유를 얻어 살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고 그것 역시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몸이 아프면 빨리 낫기를 원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기를 원하고 죽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서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석방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고 비록 다 죽게 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순교하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내 편에서 생각하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서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지만 사람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했고 정확하게 나는 이 둘 사이에서 끼어서 살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부분의 결론으로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나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좀 더 사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나다 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는 말은 풀다, 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풀다, 그리고 노예에서 풀리다, 그리고 출항하다, 그리고 장막을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을 때 이 세상을 떠난다, 그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날이다. 그리고 죽음은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풀려지는 그런 날이다. 죽음은 이 세상 항구에서 저 세상 항구로 출발하는 날이다. 그리고 죽음은 이 세상 장막을 걷는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것, 그래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을 바울은 더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더 좋은 것과 그리고 더 유익한 것을 대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유익한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을 선택하여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세상에 좋은 것보다 영원히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닮아야 할 주님은 닮지를 못하고 세상을 닮아서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서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여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7절 이하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면을 27절 상반절에서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권면이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의 적용이나 해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은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이 한 가지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꼭 지켜야 하는 사실이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진지하게, 가치 있게, 수준에 걸맞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 선수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옷이 있고, 신랑 신부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옷이 있고, 중년 신사에게도 거기에 걸맞는 옷이 있듯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기독교인의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로마에 큰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다투었던 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안토니우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이겨서 결국에는 전 로마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 공을 세운 그 군인들에게 빌립보에 이주를 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을 세운 자들에게 살기 좋은 땅이었던 빌립보 지역을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갑자기 군인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존중하고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생활하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애국심을 보이고 로마의 충성을 다했던 그 시민들을 가리켜서 생활하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걸맞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쳐 주는 바를 아주 철저하게 실행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곧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싸우듯이, 미식축구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밀리지 않기 위하여 선수들이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듯이 우리 모두가 일심동체로 복음을 위하여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 내에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지를 못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교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대적자는 황제를 숭배하는 빌립보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 너희를 핍박하고 학대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 앞에서나 그리고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믿지 않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표적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절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적극적으로 굳게 의지하고 그 자리에 든든하게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주님을 계속하여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선한 목자로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주로 지속적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에 대한 계시를 하심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난도 은혜이며 고난도 신자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 겸손한 자리에 가게도 하십니다. 이렇듯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되면 그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고난은 원망과 자기 학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인들이 감옥 밖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말한 바울은 이제 1장 마지막 구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 대상자는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싸움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하였고 듣기도 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역시 이런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둘 사이에서 끼어 있는 존재라고 자신의 존재를 얘기했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으며 더 좋은 것과 더 유익한 것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오로지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않았고 오로지 타인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이 유익이 된다면 내 구역 식구들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스포츠나 그리고 내 시간이나 내 모임이나 내 물질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걸맞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바를 철저하게 실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 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가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이지드원 아파트를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한라 1차 아파트에서 전도하게 되는데 두 아파트를 합하게 되면 적어도 한 3,500 내지 4,000세대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무더운 3개월 동안 이 여름철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 물품을 준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전도 물품을 구입해 주시는 분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도 물품 구입비를 헌금해 주시거나
전도자들을 찾아서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전도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전사이고 그리스도의 전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전도할 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사항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쉬지 말고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영국 군인들이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쪽 길가에 도열을 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상하 의원들이 나와서 그 군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모든 귀족들도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군인들을 환영하고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여왕도 자리를 잡고 그 군인들을 맞이할 채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때 그 군인들이 이제 앞을 지나가면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되는데, 육군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군이 지나갔고 공군이 지나가고 그리고 해병대도 지나갔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 작은 부대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작은 부대가 지나갈 때쯤에 영국의 여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상하 의원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일어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열렬한 환호를 그 작은 부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부대는 상위군들로 이루어진 그런 작은 부대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팔을 잃은 사람도 있고 다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남의 부축을 받아야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도 겨우겨우 몸을 지탱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일부를 잃어서 정말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가는 상위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나게 되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누가 과연 박수와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상위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용감히 싸우다가 자기 몸의 일부를 잃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잘했다고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어도 복음에 합당하게 삶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